그래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45쪽입니다. 1145쪽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애가를 통한 진리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상집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나올 텐데,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전도사님이 아마 전면에 한번 띄워 주실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전도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 2절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어떤 연관도 있고 친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아까 좀 전에 우리 홍 집사님 기도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는 것. 그런데 죽음을 맞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무서워요. 다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죽음을 고스란히 다 받고 이렇게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 도대체 이게 뭐 유익하고 도대체 이게 지혜자에게 왜 이것이 더 나은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진 않았어요. 아무튼 죽음에 대해서 뭐 하면은 인지를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뭐 해야 되겠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좋은 일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뭘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잔인하고요, 무자비한 줄 아십니까?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난 뒤에 너 이 녀석들,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흔적과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제거를 해버리겠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바벨론의 후손이 어느 나라인가 여러분 아시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요. 이라크가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1, 2, 3 안에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여러분 두바이 아시죠?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면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진리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도서에서는 일단은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사람이 가면은 경건해지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돌아보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익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장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불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손가락질 당하는 치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안에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 함께 보았던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뭐 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마치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하며 그렇게 부르짖을 것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가 정말, 우리는 영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영끌. 영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젊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 내 지금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빌려주이소. 없다 임마. 네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나도 이제 내 먹을 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라도 영혼을 끌고 와서라도 돈을 어디에서 빌려와서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영끌이라는 게 영혼을 끌고 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해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제발 초저녁에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뭘 위했어요? 아이고, 옆에도 죽고 온 도로가에 전부 다 사람 시체들밖에 없고 사람들 얼굴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절절 떨고 있는, 오로지 그들에게는 그저 탄식과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인간에서 나오는 한계점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뭔가 좀 이렇게 간절함으로 좀 나가라. 자기가 온 영혼을 끌고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전도서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초상집이 유익한 건 아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안에는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탈출구, 유일한 비상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분께만이 우리가 이런 패역함 때문에 다가오는 징계와 재난과 심판의 이 마지막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주님께,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부모님께서 왜 이래 자녀들 때릴 때 자꾸 도망가면 갈수록 더 맞을까요? 덜 맞을까요? 훨씬 더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이 비밀을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맞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때릴 때는요 달라붙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달라붙으면요 입마이객하면서 때리면서도 많이 못 때려. 한 10대 맞을 거를 한두 대 맞고 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좀 애미아비 속썩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도망갔다 하면요 몽둥이가 막 날아갑니다. 임마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막 있잖아요. 막 동네 어귀까지 막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면은 볼장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요, 그런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손 들고 잠 안 자고 부르짖고 막 그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눈물을 막 쏟아였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라고요? 진노 중일지라도 무엇을 입을 수 있다?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 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안에 진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18절 19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의 말씀, 그리고 20절에 보면 대역전의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 중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전도사님이 우리 보여주실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뭐로 덮으셨다고요?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서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여러분 한 표현을, 도대체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진노하는데 어찌 그리 그 진노하사 그의 딸 시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1번 뭉게구름, 2번 양털구름, 3번 정난운, 4번 태풍이 불 때 부는 어마무시한 구름. 몇 번일까요?
잘 맞추셨어. 4번입니다. 4번. 여기서 구름이라는 거는 여러분 태풍 올 때 여러분 구름 봤습니까? 이거는요 도대체 오늘은 해가 전혀 안 떴나 할 정도로 어두워요. 그리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파란색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름이 낮게 깔리고요 시커먼 구름이요 마치 막 불이 나는 것처럼 그런 구름들이요 사정없이 속도감 있게 밀려오는 그 구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이스라엘을 그냥 덮어버렸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풍이 여러분 한 달 정도 머물러 있는 태풍 봤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15일도 길어요. 10일도 길어요. 길어봤자 태풍은 며칠 안에 다 빠져나가죠? 예, 2, 3일 안에 다 빠져. 여러분 이거 감사하십시오. 저는요 태풍이 한 달 정도 있었다 하면은 아마 전부 다 보따리 사고 집에 갔지. 전부 다 나 무덤에 들어갈란다 그랬을 것 같아.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뭐 의아겠습니까? 막 차에 막 물이 막 잠기고 이러면 정신없잖아요. 어젠가 그거 보셨죠? 양양 해변가에서 그 남자 그 대학생들 같아요. 예, 몇 명인데 낙뢰 치는데 해변가에 있다가 벼락 맞아가지고요. 예, 9명이 사상자가 났는데요. 중상자가 몇 명이 있어요. 예, 그냥 해변가에서 젊은 대학생들은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낙뢰 치고 이럴 때도 막 바닷가에서 뛰놀고 하다가 그냥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낙뢰 때문에 9사람이 사상자가 생겼는데 2명이 중상인데 심각하대요. 화상을 입고 어마무시한 화상. 근데 희한하죠.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낙뢰는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대요. 딱 들어가서 나가는 데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난대. 근데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 낙뢰 받은 사람 1번이 장기 여부의 손상 여부를 빨리 체크해야 된다라고 뭐 이래 나왔던데 몇 가지인데 그건 제가 설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자, 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끄떡없다. 낙뢰 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난운이 끼면서 막 여러분 무서운데도 끄떡없이 있다가 그냥 내리치는 낙뢰에 몇만 볼트 여러분 그 볼트에 그냥 감전돼 버리죠. 예. 자, 이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하늘이 맑죠. 그리고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뒷자락에 구름도 나오거든요. 그 순간순간 내리쬐는 햇살의 그 싱그러움 보셨습니까? 지금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즉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모습 상황. 자, 교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18절, 19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지금 내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제 우야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시선과 방향성을 누구께로? 주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도록 돌렸고요. 심지어는 2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한번 보이소.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열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먹고 있다. 큰 솥에 삶았어. 팔 뜯어 먹고 다리 뜯어 먹고 먹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 주님 한번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재앙과 징계,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마무리되는 부분을 뭐로 마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처참한 현장의 모습들을 주님 보시고 좀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 장면의 모습,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인 줄 아십니까? 애가예요. 애가는 그야말로 곡하는 것밖에 없어야 돼요. 애가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애가예요. 그런데 이 애가 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치는 장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 애가가 사람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끝나는 것은 이 애가가 그냥 탄식조로 읊조리는 그런 애통의 소리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소망 한 줄기 비치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내용,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저와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모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당하고도 남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 참고 계셔요. 저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월적인 이 사건과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 어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는데 6절 말씀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전도사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좀 전에 아까 제가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상집에 가봐라. 너희가 그곳에 가면은 뭔가 좀 움찔거릴 거야. 뭔가 마음이 진중해질 거야. 뭔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거야. 멋대로 살지 않을 거야. 왜?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거든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대해서 예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뭐 같았어요? 양 같았어. 김양, 박양, 신양 뭐 이런 양이 아니라요. 아시죠? 음맥하는 그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다. 목자가 없으면 이 짓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길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25톤 덤프 트럭을 차고도 넘는데 앞으로 지을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거조차도 다 하나로 두드러 뭉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였다라면은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수모와 치욕과 고난과 고통을 지금 현재 당해야 된다고. 충분히 그렇게 당할 만한 죄악의 이런 무게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우리 대신 받았어요. 어떤 징계? 에레미야의 애가에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징계를 그분께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지금 뭘 누리고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께서 대신 죄인들이 맞는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한 분이라도 기억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그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초전에게 자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 앞에다 물 쏟듯이 강물 쏟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외치고 좀 해라. 우리는요 안 합니다. 하루 즐기고 편안하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모든 짐을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회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교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와 죄악으로 인해 빛이 없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요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매일 새벽을 뭐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새롭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대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일 새벽에 새롭다고 그리고 이 새로움을 주님 앞에 찬송 올리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저는 감히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에 불과해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길, 여러분 영원한 복에 대해서 눈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 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한 인생,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